천지를 창조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을 또 주님의 거룩한 날, 거룩한 제단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가 지금 계속해서 권장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더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완근, 이학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두꺼비의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희망의 문학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동물들이 나이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두꺼비가 그 나이 자랑에서 좌장을 차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이 책 내용의 줄거리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 내용의 말씀에 보면 사슴과 토끼와 두꺼비가 모여서 함께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는데 나이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사슴은 천지가 개벽할 때 자신이 그 일을 거두어 주었다, 내가 이 일을 거두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나이를 자랑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었던 토끼가 그때 사용한 사닥다리 나무, 그 나무를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사슴보다는 나이가 많다. 그래서 결국은 이 토끼가 사슴의 나이를 눌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두꺼비가 훌쩍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식 셋을 두었는데 세 아들이 각각 나무를 한 그루씩을 심었는데, 큰아들은 그 나무로 하늘의 별을 박을 때에 망치자루로 사용을 했고, 둘째 아들은 그 심은 나무로 은하수를 팔 때에 쓴 삽자루를 만들었고, 셋째는 제 나무로 해와 달을 박을 때에 쓴 망치자루를 만들어서 일을 했다. 순식간에 여러분 사슴과 토끼의 나이는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 두꺼비에게. 그러면서 이 두꺼비가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아들 3명을 이 큰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과로가 돼가지고 그때 이 아들 셋을 다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딱 하니까 결국은 이 3명의 동물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두꺼비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의 책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 뽐내는 것, 이것을 자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내는 것, 이것을 자랑이라고 여러분 국어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본능 가운데 하나가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상은 사람이 자랑하는 걸 보면 별거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남과 비교해서 조금 잘난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본능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본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들과 좀 비교해서 돈이 좀 있으면 돈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좀 안다고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고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 옷을 잘 입는다고 옷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이 조금 잘났다고 반반하다고 인물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번쩍 든다고 힘 자랑하고, 심지어는 남의 것을 잘 훔치는 소매치기가 남들에 비해서 기술이 좋다고 이 기술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시대는 허무맹랑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속을 채우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겉만 치장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 참으로 딱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자랑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했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세상의 허탄한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그 시대에도 사회가 꽤나 자기의 자랑으로 인해서 혼돈했던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고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권력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재물이 조금 있다고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시대에 이런 사람도 존재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그 광경을 보고 웃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는 어리석은 그리고 못난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는 자랑, 그 자랑거리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좀 나은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자랑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보다 조금 가졌다고 자랑하고, 남들보다 좀 더 누린다고 자랑하고, 남들보다 좀 더 권력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남들보다 좀 더 행복하다고 자랑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있는지,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한 교훈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다 세상 것들만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 말씀을 보면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하는 이 자랑의 모든 거리는 세상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은 그 본성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나타내고자 애쓰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허망하고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일찍이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런 것들만 자랑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자랑거리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세속적인 것들이고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좀 남들보다 더 알고 있다는 지혜, 지식, 남들보다 좀 더 누리고 있다는 권력, 남들에 비해서 좀 더 가지고 있다는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랑할 만한 것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남들이 자랑하면 나도 남들에 비해서 더 나은 것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의기소침해서 지금도 낙심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혹여라도 없습니까? 남들은 자랑거리가 차고 넘치는데
나는 세상의 것들이 자랑거리가 없어서 아직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없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다, 무엇을 이루었다, 또는 무엇을 안다는 것 따위로 결코 자기의 자랑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런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재물이 생활의 여유를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업적이 유명하게 할 수는 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업적도 녹슬고 마는 것입니다. 박학이 한때 선생을 존경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더 새로운 지식이나 더 큰 지식을 가진 식자가 나타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러나고 마는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들로 자랑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 악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세속의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한 잠언 2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세상에 있는 허탄한 것들로 자랑거리를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가진 것이 있어도 거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요, 아는 것이 있어도 우쭐거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다면 베풀 힘이 있음을 알고 흩어 구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혹여라도 높은 자리에 있다면 낮은 형제를 보살필 힘이 있음을 알고 더 낮아지는 자세로 봉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는 것이 있다면 그 알을 널리 펼치는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이 없는 형제들과 낮은 자리에 있는 형제들과 그리고 아는 것이 없는 형제들은 가진 것이 없다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아는 것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현실을 원망 불평하거나 비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가진 재물이 없고 비록 가진 지식이 없고 비록 가진 건강과 권력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오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그리고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느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송명희 시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전신 불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송명희 시인이 여러분 시를 썼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여러분, 이 시가 온전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노래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권력 없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있으니 나 남이 가진 것. 여러분, 우리가 남이 갖는 것을 보고 불평하기보다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송명희 시인의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세상 것으로만 자랑하기를, 세상 것으로만 자랑 삼기를 원하는 혹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자랑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이 말씀은 주 안에서 높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주 안에서 낮아짐을 자랑할 것입니다. 즉 세상의 높은 사람들은 거만과 교만과 우쭐거림으로 인생의 파멸을 당하고 말 것이지만 주 안에서 낮아지는 자의 모습은 겸손하게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타락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 지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참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명철한 사람이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 명철한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 국가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만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세상의 소리에 귀가 익숙해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말들이, 세상의 비난이 더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것을 더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더 귀에, 여러분들 귀에 크게 들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명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는 올바르게 경영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진짜 명철한 사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인, 그런 사람인 것을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잠언 1장 7절 말씀,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이런 현상이 두려워서 떨고 예배 자리에 피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는 성도들이 진짜 지혜로운 성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부귀와 장수 때문만 아니더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아는 지혜와 지식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게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고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랑할 것은, 특히 세상을 향해 자랑할 것은,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 이 진리 안에 사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우리는 여러분 가장 큰 자랑거리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반드시 새벽의 빛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을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요 명철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랑스럽게 외쳐야 할 것이 바로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런 지식과 지혜를 가진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감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을 만난 것으로 자랑거리를 삼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고백한 말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없는 사람이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이 내가 자랑거리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랑거리를 늘어놓는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 것으로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자랑거리를 삼고, 그리고 내가 그런 주님을 시인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를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소개할 교회는 7개 교회 중에서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위대한지 아세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절대로 비굴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힐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에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약합니다. 자랑할 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도 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니,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지식을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능력을 우리 성도와 교회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자랑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형식을 자랑하면 외식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 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할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도 하나님 앞에 천군 천사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 아니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본문 24절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자랑한 신앙의 위인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가장 귀한 인물로 세웠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성경에 요셉, 그 다음에 요셉 이후에 모세, 다윗, 솔로몬,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12명의 사도와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증거했던 삶, 그들에게 비록 수많은 역경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어도 비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높여주었던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 말씀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당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보고서, 오늘 여러분 성도들의 자랑거리를 보고서 네가 나를 자랑하면 내가 너를 그 자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너를 시인하고 축복하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자랑하고 믿음 없는 모습에 우리 삶을 자랑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쫓아가는 것을 자랑하고 산다면 주님은 얼마나 슬퍼하실지.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부인해버리겠다, 나도 너를 모른다, 주님 부인하시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힘든 시기인지 누가 모릅니까?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 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겁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여기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런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질병의 원상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들이 다 평안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럴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우리가 준수할 것은 준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예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나에게 드렸던 그 예배를 내가 너의 예배를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인정해 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님을 기뻐하십시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와 충만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은사를 받고 권능 충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령 하나님을 생애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고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왔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했던 지난날의 시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예배가 규제를 당하고 예배가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문매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도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지혜로운 그리고 명철이 뛰어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과 각오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아는 것을 가장
최고의 지식으로 최고의 고상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